완벽한다.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유다의 아주 역대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까지도 그렇고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네.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하면서 온전한 신자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제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 바벨론 사자와 히스기야의 실수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히스기야 왕도 어쩔 수 없는 실수를 범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벨론 사자와 히스기야의 실수.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건 뭐 심부름꾼, 뭐 사절이라고 하면 좋겠네. 예교 사절, envoy. 그러니까 Babylon's envoy and Hezekiah's mistake. 이 바벨론의 사절과 히스기야의 실수. 이게 바벨론 왕이 나라를 대표해서 사절을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편지를 써서 뭐 격려, 축하의 메시지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예물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큰 성공과 은혜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 또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마귀는 이 틈새를 잘 알아. 교묘한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개인과 개인을, 공동체와 개인 사이를, 부부와 부부 간의,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그 이간질 시켜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요. 마귀의 수법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잘 넘어가는 게 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있죠. 이거 언제나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특별히 일의 성공이나 큰 은혜가 임했은 이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바벨론 사자와 히스기야의 실수.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제 아수르가 당시에는 대제국 패권 국가였는데 아마 아수르의 한 지역이 바벨론, 신생 바벨론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등극과 함께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작은 지역의 이 신생 바벨론이 독립국을 이룬 것 같고,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을 지금 히스기야에 보내가지고 신기하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저 강대국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다시 살고 고침을 받았을까? 궁금할까요? 궁금 안 할까요? 궁금하면 500원 내야 돼. 궁금하시죠? 네. 아마 이 무로닥 발라단도 궁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물과 사절을,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사절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이면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선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 유다에 가서 유다의 말하자면 군사력이라든지 이 내부적 중요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중국 대사관이라든지 지방마다 있는 영사관,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 이런 데는 그 나라의 그 정보 수집을 해서 본국에다 이렇게 보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소위 간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리띠 풀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좋다, 배부르다, 편하다. 그러면 벌써 마귀에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형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인다고. 마귀를 잘 분별해야 돼. 마귀는 주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저기 우신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 교회 이제 그 교회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다른데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우리 엉클조 대표가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후원 겸 간 거예요, 저녁에.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무당집이야. 원래 집 이름이 천지신궁이더라고. 그러니까 천지신궁 가보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신의 집이다. 사실은 교회더라고. 자세히 따져보니까 무당집이 지금 파괴되고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그래서 우리 이제 동두천 기도 멤버 6명이 가서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은 밤새 싸웠대. 귀신하고 한잠도 못 잤다니. 새벽 한 3-4시 됐는데 뭐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나중에 아침에 물어봤더니 뭐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싸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시커먼 게 왔다 갔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 건 자기 상상이고 마귀나 귀신, 천사, 하나님 이 모두는 다 영적 존재고 사람도 영적 존재지만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적 존재고 마귀도 타락한 천사니까 영적 존재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지배해 가지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게 마귀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아름다움이 넘친데 마귀가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뭐 성도건 알 거 없어. 목사건 장로건 시험에 들어버리면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심령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감춰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나 이건 뭐 장사가 없고 언제나 그걸 의식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바벨론 사자들이 물론 환영도 하러 왔겠죠. 예물을 가지고 왕이 든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좀 으쓱해진 말이에요. 저 바벨론의 높은 사절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아주 으쓱해져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원래 교만한 게 히스기야 왕 경건한 왕,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도 으쓱해지니까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니고 이 환경과 사건과 형편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기가.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 자칫하면 마귀에게 잡혀 들어가는 거. 마귀 잡혀 들어가면 벌써 말투가 틀려요. 말투가 틀려. 눈빛이 다르고 표정도 달라. 전에 전도사 때 목회하는데 정인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충성한 분이요. 순복음에서 오신 분인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가 싫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교회 바로 옆이 자기 집인데 교회를 지나가면 가까울 텐데 저기 논두렁으로 해가지고 목사 얼굴 안 보고 교인들 접촉 안 하려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저렇게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일까?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분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분은 참 좋은 분이고 목회자기도 잘하고 충성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충성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시험 들었다니까. 유다의 3대 선한 왕 히스기야 왕,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죽을 병인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단 말. 그런데 이제 이웃 나라에서 아주 뭐 고위 관리가 와가지고 아주 뭐 예물도 좋은 거 가져온 것 같아.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품목을 써지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왕의 편지까지 가져왔으니까 으쓱해져 가지고 교만해서 이제 그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해방될 수 있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냐면 우리 조국이 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라면 복음도 전파되고 야,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못 쳐들어왔을 건데 그 사신들이 어제 이 국내 이 유다 나라의 아주 귀중한 것들은 다 보여주고 안 보여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소위 국방력, 재정력을 이 말하자면 적군의 나라의 사절들에게 다 속까지 다 내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밀이 없고 허물이 없는 것은 좋으나 안 해야 할 얘기를 다른 성도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정도는 나를 이해해주고 그러겠지. 그 정도는 또 물어 날리는 거 그 얘기를 덕이 안 돼요. 심지어는 뭐 천주교의 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했는데 그것이 신문에도 발표된 것이 종종 뉴스거리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그리고 뭐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이나 또 믿음의 이 형제들에게 알려서 기도 부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자신의 은밀한 비밀들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가 천국까지.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나중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마귀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속 창시까지 다 보여줘 버린 거 말했잖아요. 창시는 전라도 사투리로 이 창자의 이 말하자면 사투리입니다. 창자. 간까지 내주는 거이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물어보니 뭘 보여줬냐니 다 보여줬다고. 그러면 이제 유다 나라 당신은 반드시 앞으로 저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잡혀가게 될 거라고. 다 보여준 거 보니까 뭐 신흥 제국 바벨론에 비해서 뭐 무기고 해봐야 유다 나라가 얼마나 되겠으며 재정력도 얼마나 되겠냐는 말. 유다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유다의 국방력이고 하나님이 유다의 재정력이고 최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뒤에 벽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무슨 무기를 자랑해. 공산주의 나라들은 이 퍼레이드를 많이 군사 퍼레이드를 많이 하는데 뭐 신형 새로 개발한 무기들 다 드러내잖아요. 일부러. 소련이 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자랑은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마라. 아이고 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하기는 뭐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단수예요. 사람은 다 죄덩어리요. 저부터 시작해서 자랑할 게 없어.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이 고린도 교회 목사님들 아니요? 이 목사님들은 나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또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자랑하고 그런 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훌륭하게 잘 인도해 주시는구나 뭐 그 정도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 뭐 사람을 자랑하는 건 그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바울이 위대한 분이지만 잘하지 말라는 거다. 아볼로도 위대한 학자예요.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도 뭐 훌륭한 사도지만 사람 자랑하지 말라. 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을 주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역시 인간의 단점들이 다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니 그랬네. 십자가만 자랑하니.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그걸 자랑하니. 우리 하나님의 이 인애를 자랑하니,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용기, 용맹, 부, 지혜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니. 한번 또 읽고 넘어갑시다. 에레미야는 이사야에서 다음에 있죠. 에레미야 제 9장 에레미야서 제 9장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그의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 앞길을 친히 주장하신 분이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란 말. 그걸 자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다 괴멸시켰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지키신다고. 여러분 이 바벨론 사절들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야,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신하고는 전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고 침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 야, 그 유대인의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는 만 의사의 왕이시네. 두려워할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이 말하면 자기 부와 그 다음에는 영광과 무기고 있는 무기들과 그 다음에 그 얄팍한 이 재산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했다가 이제 결국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5절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에 이게 멸망당해서 이 나라가 이다가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되겠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그런 애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 왜 그랬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우쭐해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가 쑥 들어왔냐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제 몇 장이? 네,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25절과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다. 나 죽을 병 걸렸는데 살았어. 자기가 산 거에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보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바울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찬송하시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내가 내 힘으로 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다, 이 낯소리 3번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심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느부갓네살이 그거 아니에요? 나라는 말, 내가 했다, 내 돈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교만한 표현이라고 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럼 나는 뭐예요? 저도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다만 이 부족한 종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본에 우리가 이 예배당 성전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힘써서 참여한 거예요. 아마 역사상 이렇게 힘써서 참여한 일은 전무후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평생에 뭐 성전 건축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고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한 거야, 나 아니었으면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다 교만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온 것 같아요. 교만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사실 유다는 풍전등화 같이 많은 도성들이 다 점령당하고 아수르에서 최후에 예루살렘도 완전 포위돼서 사면 초가에 있는 그런 상태 아니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죽어 굶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 들어가죠.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를 괴멸시켜버려서 해방된 건데 그건 자랑하지 않고 무기고의 무기를 보여줬으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냐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 수시로 끊임없이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조장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단히 영광을 받도록 부추긴다는 말. 그래서 그 영광을 탈취하는 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헤로드 왕이 그렇게 교만하게 날아가다가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충이 먹어서 그날 죽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아주 미세한 균을 보내서라도 죽이시는 하나님. 교만하면 망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주여 평생 겸손하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하라는 말. 내가 했다. 나 아니면 당신 살 줄 알아? 그렇게 부부싸움하지 말고 당신 덕택에 내가 산다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보 내가 당신을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남편이 감동해버리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산 게 다 내 때문이야. 이렇게 살면 힘들어져 인생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좀 참여한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히스기야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책망한 거예요. 너 때가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 그래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그러나 이 일이 내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내 생전에는 나라가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데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우리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네. 만약 내 마음이 내 말이나 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교만한 게 나오면 벌써 마귀가 침투한 걸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라고. 내 말이 교만하네. 내가 교만해졌네.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말을 이렇게 형제에게 함부로 하지? 왜 내가 이렇게 거친 태도를 행하지? 내 속에 마귀가 침략에 들어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지금 우리 기도는 지금 저 상대원 교회 박천주 장로의 물류센터에 방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6명의 목사님들이 매주 금요일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아점으로 점심 같이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기 전에는 어디서 했냐면 여기 의정부에 호국로에 쭉 가다 보면 포천 넘어가는
언덕길 오른편에 호국사라는 절이 있어. 근데 이 호국사라는 절을 의정부 부활교회 이규생 목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절을, 사찰을. 그게 비어있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좀 거기 기도 처소를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3, 4년 이상 거기 나는 그 주지방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다른 목사님 저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내려가서 목사님 뭐 시커멓게 싹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하라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내가 너무 냉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나도 그게 참 못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귀신 쫓아내느라고. 그런데 이 절간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돼.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 거예요. 귀신들이 쳐들어올까 봐서. 근데 여기 이제 오신교회는 무당집 천궁 천지 신궁에 거기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기해. 그리고 그 오신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이 김정경 목사 총회 총무님이신데 그 무당한테 자꾸 전도를 한대요. 교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일 고급 9만 원짜리 사다가 선물했대. 이사를 다 했는데 그 성경이 냉동실에 보관돼 있더래. 그래서 아니 이 비싼 성경을 사줬으면 가지고 와야지 냉동실에 놔두고 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걸 특별히 보관하고 가져가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해도 넣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갔다고. 그럼 내가 다시 드리면 받겠냐? 아 받겠다고. 그런다고 그래. 아무튼 그 무당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하죠. 우리가 처음에 제가 여기 발령받아 와 보니까 요 뒤에 주택이 2개 있었고 그 옆에 모텔이 있었는데 두 번째 주택에 하얀색과 빨간 깃발이 휘날리고 있더라고. 누구 집이겠어요? 무당집. 그날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무당집을 빨리 나가게 주시옵소서. 나가서 집도 다 뜯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갔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옆에 사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 무당이 이제 구슬하고 좀 많이 빌었으면은 좀 두려움이 없을 텐데 그 무당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무당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서 못 살겠다고 팔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하죠. 그런데 가짜 신이요 속는 거라. 아무튼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손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의 권속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이 죄 있는 본성을 따라 그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에 진노받을 인생이었사오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만 생각하면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할 것인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무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귀한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의 약한 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생활 터전에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선호하는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런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